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에는 국적이 없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국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태어나 중국을 건너고 베트남의 들과 산을 지나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은 경계를 넘지만 법을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각자의 삶의 결, 역사, 기질이 스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결을 따라 베트남 불교, 그 중에서도 선종이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과 만나 자기만의 빛깔로 피어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리는 하나이되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불교가 살아 움직여온 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그 길 위에 여러분을 조심스레 모십니다. 불경 한 권과 두 개의 질문. 11세기 어느 날 베트남 북부의 한 작은 선원에 중국에서 건너온 노승 초당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 절에는 젊은 베트남 수행승이 하나 있었는데 날마다 좌선을 마치고 나면 강가에 나가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무 말 없이 함께 물을 길어 나르곤 했다. 하루는 초당 스님이 그를 불러 물었다. 경전은 다 외웠느냐? 젊은 승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문답은 얼마나 통하느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스님, 저는 말보다 숨이 먼저 움직입니다. 초당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낡은 불경 한 권을 내밀었다. 중국 글자로 빼곡히 적힌 경전이었다. 이 경전은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 진리도 중국의 것이겠느냐? 젊은 승은 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을 적시는 이 물이 제가 마셔야 할 물입니다. 초당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젊은 승에게 중국식 선문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베트남의 숲과 논, 사람들의 노동과 침묵 속에서 선이 숨쉬도록 내버려 두었다. 훗날 그 젊은 승은 초당파의 한 갈래를 잇는 선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다. 이 선은 중국에서 왔으나 베트남의 숨으로 살아났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국적이 없지만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삶의 땅과 숨결이 있다는 것을. 진리는 하나지만 그 진리를 걷는 발자국은 언제나 각자의 흙 위에 남는다. 선의 씨앗은 길을 가리지 않는다. 9세기 초 베트남 땅에 처음으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말이 없었고 글도 적었다. 무원통 스님이 전한 선은 이름 그대로 말 없는 가르침이었다. 그가 따르던 백장회해의 선풍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된다. 좌선은 좌선대로 있었지만 노동은 곧 수행이었고 삶은 그대로 도량이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 선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다. 농사짓는 손과 수행하는 손이 다르지 않았고 땀 흘리는 하루가 곧 참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원통의 선은 말없이 그러나 깊게 베트남의 흙 속에 스며들었다. 또 하나의 물결이 닿다. 그로부터 약 200년 뒤 11세기 무렵 또 다른 중국의 선지식이 베트남에 들어왔다. 그가 바로 초당 스님이었다. 초당 스님은 설두중현의 법맥을 잇는 인물로 무원통의 선과는 결이 달랐다. 무원통의 선이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익어가는 선이라면
초당의 선은 말과 질문, 응답을 통해 번개처럼 마음을 가르는 선이었다. 베트남의 수행자들은 이 새로운 선풍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이미 익숙해진 침묵의 선 위에 또 다른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에 감복한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초당파를 이루게 된다. 선은 갈라졌지만 갈라진 것은 길이지 진리가 아니었다. 두 물결이 한 바다를 이루다 무언통의 선과 초당의 선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베트남에서는 이 두 선풍이 함께 숨쉬기 시작했다. 하나는 땅처럼 깊었고 하나는 바람처럼 날카로웠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 둘을 구분하려 애쓰지 않았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숨을 택했을 뿐이다. 그래서 베트남의 선은 어느 한 종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 전체에 퍼지는 기운이 되었다. 선은 하나, 길은 여럿.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분명하다. 선은 하나다. 깨달음도 하나다. 그러나 그 선이 전해지는 방식은 사람의 기질만큼이나 다르다. 무언통의 침묵도 선이었고 초당의 문답도 선이었다. 베트남은 그 둘을 가르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선불교를 길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선은 하나지만 전해지는 방식은 파도처럼 달랐다고. 그리고 그 파도는 오늘도 여전히 베트남의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고. 선은 말로 전해지지 않지만 삶을 통해 뿌리내린다. 침묵이 깊을수록 가르침은 멀리 간다. 하루의 노동이 끝난 자리에도 수행은 남아있다. 깨달음은 좌선에서만 오지 않고 밭을 가는 손끝에서도 열린다. 진리는 국경을 넘지만 숨결은 땅의 언어로 남는다. 같은 선이라도 사람을 만나면 다른 얼굴을 얻는다. 말 없는 선은 땅처럼 깊고 묻는 선은 바람처럼 빠르다. 종파는 갈라질 수 있어도 깨달음은 나뉘지 않는다. 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이 부르는 방향이다. 전해진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실천이다. 침묵과 문답은 서로 다르나 가리키는 달은 하나다. 한 나라에 뿌리내린 불교는 그 민중의 성품을 담는다. 선이 오래 머무는 곳에는 억지가 없다. 진리는 하나이 돼 그것을 담는 그릇은 저마다 다르다. 파도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바다에서 일어난다. 선, 궁궐의 문턱을 넘다. 선은 본래 산에 머문다. 숲과 바위, 적막한 새벽 공기 속에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는 그 선이 산을 내려와 궁궐의 문턱을 넘게 된다. 베트남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 운문종, 짧은 말로 마음을 꿰뚫다. 21세기 무렵 중국에서 전해진 운문종의 선은 기존의 남종선과는 또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한마디, 때로는 한 소리로 사람의 생각을 멈추게 했다. 떡 하나, 마른 똥막대기. 이처럼 일상의 언어로 진리를 낚아올리는 운문종의 선은 사유에 익숙한 이들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다. 바로 그 점이 베트남의 황족과 고급 관리층을 사로잡았다. 권력의 중심에서 울린 선의 목소리. 왕과 대신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수많은 판단 앞에 서 있었다. 논리와 계산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운문종의 선은
그들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이 베트남 왕실과 관리들이 운문종에 깊이 귀의한 이유였다. 선은 그들에게 도피가 아니라 통치의 균형을 잡는 거울이 되었다. 두 선풍이 나란히 숨쉬다. 놀라운 점은 이 시기 베트남에서 남종선과 운문종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렸고, 하나는 국가의 중심에서 작동했다. 산중의 선과 궁궐의 선이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숨쉬는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상좌부 불교가 주류를 이루는 동남아시아 불교권 안에서 이것은 더욱 특별한 일이었다. 선은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선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어떤 신분이냐? 선은 다만 물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선이 산중에만 머물지 않았다. 선은 궁궐로, 행정으로, 나라의 중심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이것이 베트남 선불교가 단순한 수행 전통을 넘어 사회적 뿌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다. 남은 진리의 울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불교는 세속을 떠나기 위한 가르침이지만 세속을 버리지 않고도 깨달음을 살아낼 수 있음을. 선은 권력을 장식하지 않았고 권력에 복무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한가운데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은 산중에만 머물지 않고 나라의 중심으로 스며들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선은 침묵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선은 숲에서 태어나지만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머문다. 권력은 마음을 흔들 수 있어도 깨달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 선문은 천마디 논리를 멈추게 한다. 선은 답을 주지 않고 판단 이전의 자리를 드러낸다. 궁궐에 울린 선의 침묵은 나라의 숨을 고르게 한다. 산중의 선과 조정의 선은 길은 달라도 바라보는 곳은 같다. 통치는 계산으로 이루어지지만 균형은 비움에서 나온다. 선은 권력을 장식하지 않고 권력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생각을 멈출 줄 아는 자만이 올바로 다스릴 수 있다. 짧은 한마디가 긴 번뇌를 끊어낸다. 선은 지위가 아니라 순간을 가르친다. 나라의 중심에 선이 스며들 때 다스림은 부드러워진다. 상좌의 전통 속에서도 선은 새로운 숨을 찾는다. 선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실의 수행이다. 산을 떠난 선은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밝힌다. 진리는 길을 가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나라의 언어로도 말해지지 않았다. 깨달음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았고 법은 여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손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각자가 태어난 땅의 결이 남아 있었다. 베트남, 선이 삶과 닮은 땅. 베트남에서 선종이 깊이 스며든 이유는 선이 이 땅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말보다 침묵을 신뢰했고 교리보다 실천을 중시했으며 좌선과 노동을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무원통의 선도, 초당과 운문의 선도, 베트남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 선은 여기서 사상이라기보다 생활의 호흡이 되었다. 한국, 결단의 마음과 선. 한국에서 선종이 가장 큰 힘을 얻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국의 불교는
빠른 결단과 단호한 수행을 선호했다. 긴 설명보다 한 번의 직관을 믿었고, 문답보다 단박의 깨침을 중시했다. 그래서 가나선은 한국인의 기질과 맞닿아 산문을 넘어 불교의 중심이 되었다. 인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묻다. 인도 불교는 명상에서 시작되었다. 세속을 떠나 숲과 동굴로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관찰했다. 은두는 도피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집중이었고, 논리는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깊고 치밀했지만 대중적 선풍으로 번지기에는 기질이 달랐다. 중국, 가르침을 꽃피운 땅. 중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 종파를 나누고 이론을 세우고 현세의 삶과 결합시켰다. 그 결과 불교는 기복과 실용이라는 얼굴도 얻게 되었지만 동시에 선교율이 모두 꽃피는 풍성한 토양이 되었다. 진리는 하나, 얼굴은 여럿.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곳은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방식은 사람의 수만큼 다르다. 그래서 불교는 교리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모습으로 숨쉬게 된다. 남는 말 한마디. 불교에는 국적이 없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국적이 있다. 그 국적은 여권에 적힌 나라 이름이 아니라 삶의 방식, 마음의 결, 그리고 숨쉬는 리듬이다. 보편의 진리는 각자의 얼굴로 세상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불교는 오늘도 살아있다. 진리는 국경을 넘지만 신앙은 삶의 결을 담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나 받아 적는 마음의 언어는 다르다. 같은 법도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숨으로 살아난다. 베트남의 선은 사상이 아니라 생활의 호흡이었다. 한국의 선은 망설임을 끊는 결단에서 힘을 얻었다. 인도의 불교는 고요 속에서 끝까지 묻는 길이었다. 중국의 불교는 가르침을 나누어 꽃피운 지혜였다. 국적은 법에 붙지 않지만 법은 늘 사람에게 머문다. 수행은 보편이지만 실천은 언제나 지역의 얼굴을 가진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변한다. 불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비추는 거울이다. 기질을 거스르지 않을 때 가르침은 오래 남는다. 법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사람 안에서 스스로 드러난다. 다양성은 진리를 흐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명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서로 다른 얼굴들이다. 국경을 넘은 가르침, 땅에 남은 숨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번도 스스로를 어느 나라의 것이라 말한 적이 없다. 그 가르침은 인도의 숲에서 태어나 중국의 도시를 지나 베트남의 논과 강가를 건너 오늘 우리의 마음 앞에 이르렀다. 법은 언제나 가볍게 이동했지만 그 법을 받아 아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선이 말보다 먼저 숨이 되었고 생활과 수행은 나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한 생각을 끊는 결단이 산문을 울리는 수행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고요 속에서 끝까지 묻는 사유가 깨달음의 길을 열었다. 중국에서는 가르침이 나뉘고 체계화되며 현실 속에서 꽃을 피웠다. 진리는 같았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살아내는 얼굴은 모두 달랐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숨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오늘 돌아본 베트남 불교의 역사 역시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다. 상좌부가 주류인 동남아의 땅에서도 선은 배척되지 않았고, 삶과 권력, 민중과 국가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 이것은 불교가 강해서가 아니라 불교가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를 다시 마음에 놓아본다. 불교에는 국적이 없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국적이 있다. 그 국적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마음의 결이며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적어 내려가는 손은 오늘도 각자의 언어로 진리를 살아가고 있다. 불교에는 국적이 없지만 신앙에는 얼굴이 있다. 부처의 말은 국경에서 멈춘 적이 없다. 바람처럼 인도에서 일어나 강물처럼 중국을 건너 논두렁의 발자국이 되어 베트남의 하루 속에 스며들었다. 법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저마다의 손으로 그 말을 다시 적었다. 베트남의 손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놓았고, 한국의 손은 한 생각을 끊는 칼날을 들었으며, 인도의 손은 고요 속에서 끝까지 묻는 눈을 가졌고, 중국의 손은 가르침을 나누어 꽃처럼 배열했다. 진리는 같았으나 숨쉬는 방식은 달랐다. 산중에서 좌선이 되었고, 논밭에서 노동이 되었으며, 궁궐에서 침묵이 되었고, 길 위에서 질문이 되었다. 부처의 가르침에는 국적이 없었다. 그러나 믿는 이의 마음에는 태어난 땅의 결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얼굴로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삶의 얼굴로 오늘도 다시 태어난다. 같은 달을 보되 각자의 창에서 바라보며 그 빛을 자기 언어로 조용히 부른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